우리 오늘 말씀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양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예, 우리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예배가 짧으니까 16절 말씀만 다 같이 읽을게요. 16절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좀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듣기 전에 그냥 이제 눈 감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짧게 기도할게요. 예수님, 저에게 선한 목자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 저에게 선한 목자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뜻에 부합한 기도는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은 설교라서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주 지나면 좀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잠깐 복습할게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저희가 양인데 비유였어요. 양은 한마디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특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 양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대속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보시면 대지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 수준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를 그렇게 그 수준으로 사랑하시고 아시고 하신 그런 놀라운 이제 사랑받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나누었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사랑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보시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 사실 이 원더풀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인데 이 원더풀이라는 단어가 참 번역하기가 아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뭐 어메이징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냥 진짜 막 놀랍다 이런 뜻인데 사실 원더풀은 그냥 놀랍다라고 번역하기에는 아쉬운 단어예요. 저는 이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이로운 거죠. 그냥 놀라운 게 아니라 경이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경이로운 상담가이십니다. 저희에게. 이 원더풀 카운셀러 이거 자막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뜻, 주님이 우리의 놀라운 경이로운 상담가시라는 구체적인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자막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개역개정에 모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모사라는 히브리어가 야아츠라는 단어입니다. 야아츠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조언하다, 충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 야아츠이신데 그 뜻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그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NIV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NIV 띄워주시고요. 우리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원더풀 카운셀러 제가 대지로 달아놓은 거 있죠. 경이로운 상담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선한 목자가 왜 경이로운 상담가일까? 우리 대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양의 특징이요. 저희가 양이잖아요. 양의 특징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시력이 어느 정도 안 좋냐면 10m 넘어서 있는 건 뭐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정도나 돼야 어느 정도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선한 목자가 앞장서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를 앞줄에 있는 양이 따라가요. 그러면 그 뒷줄에 있는 양들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줄이나 맨 뒷줄에 있는 양들은요, 선한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도 목자라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섬겨주시는, 영혼을 케어해 주시는 우리 청년부 목자분들, 그리고 저랑 목자분들이 앞줄에 있는 양인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을 바로 가까이서 이제 보면서 따라가고, 그러면 목원들은 어떨까요? 목자를 보고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원의 책임감과 사명이 되게 크죠. 뒷줄에 있는 양은 앞줄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실제 교회 생활도 그렇죠. 담임 목사님을 제가 따라가고, 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양의 특징,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줄에 있는 양을 또 보고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참 앞줄에 있는 양이 중요합니다. 앞줄에 있는 양이 예수님을 잘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줄줄이 다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뭐 교회에서 각종 섬기는 직분들, 특별히 교육부서 교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런 영혼을 섬기시는 목자의 직분을 맡으신 분, 교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인이 일단 잘 쫓아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양떼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옆으로 세요. 곁길로 셉니다. 그러면 다 같이 방황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을 정말 잘 바싹바싹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뒷줄에 있는 양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간줄이나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아직 뭐 예수님의 뜻, 뭐 예수님의 뭐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음성 그런 건 잘 모르겠다. 큐티를 해도 뭐 아무런 뭐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고, 뭐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뭐 찬양하고 해도 특별히 막 별다른 뭔가 느낌도 없고, 뭔가 가치관의 변화도 없다. 그러면 우리 목장에 좀 꼭 소속이 되셔서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예수님 혹은 앞에 있는 앞줄의 양들, 목자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키포인트죠. 우리 목자분들께서는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목원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기도를 참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원들을 한 명 한 명 놓고도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요, 본인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기도는요, 어떤 특정 목원들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놓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하는 거니까, 목원들을. 그죠? 예수님의 뜻을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목장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뭘까? 주님이 중시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목자 모임을 향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모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것을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고 그대로 목장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목장이 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지 2번 보시면, 대지 2번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볼게요. 요거는 시작. 우리도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다른 양들을 돌보는 삶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목자장이세요. 목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 목자들을 또 통솔하는 그 목자들의 목자가 목자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목자들입니다. 영혼을 섬겨야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꼭 목자의 호칭과 직분이 없어도 다 목자죠. 우리는 목자,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우리가 목자라는 것은 구체적인 뜻으로 예수님이 섬길 영혼들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서로가 다 그런 관계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분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혼들을 맡기실 때 예수님이 중요시 하시는 것, 우리에게 특히 더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누구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 바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양떼들을 우리 목자들에게 맡기실 때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양떼들을 사랑하느냐, 누구누구 목자야, 목원 누구누구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양떼를 맡기실 때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의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게 1순위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는데 뭐냐면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이건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목자에게 1순위로 중요한 것은 목원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자의 요건이 자격 충분한, 목자하기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의 요건이 I는 성향은 안 되고 E 성향인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친절하게 센스 있게 잘해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목자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또 맡은 목원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공감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는 그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네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목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교사들아 맡은 그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예수님은 보시겠다는 거죠.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줄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갑니다. 양이 시력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뒷줄에 있는 양들일수록 앞서 맨 앞에 있는 선한 목자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줄에 있는 양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줄에 있는 양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뒷줄에 있는 양들은 그 양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돼서 양무리 전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교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목자의 어깨에 있는 사명은 참 큽니다. 우리가 영혼을 잘 섬긴다고 해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당장에 뭐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자들이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마지막 줄까지 다 잘못 따라가요.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 목자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동일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자님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해서 잘 따르게 해주셔서 저희를 또 잘 인도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사실 꼭 목장에 소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목장에 소속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참 이제 새로운 시즌을 언젠가 맞이할 거예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텐데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부 내에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앞줄에 있는 양들만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뒷줄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목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또 내후년에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목자분들이 세워질 텐데 그때 그 세워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우리 목자분들, 현직 목자분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고 앞으로 세워질 또 목자분들도 기대하고 또 상상하고 하면서 좀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현직 그리고 향후 그 목자 리더십이 잘 설 수 있도록, 특히 구체적으로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예배 시간이 짧아서 설교도 짧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보면대는 아까 똑같은 위치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나도 예수님이 그 희생하셨던 그 사랑의 그 선한 목자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주시기를,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음을 함께 기도 따라하시면서 구했잖아요. 그 마음을, 선한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양떼를 향한 진정성 있는 그 사랑, 그 사명감과 책임감, 그것들을 부어주시길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